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2021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바라고 원하기는 올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 안에 거할 때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내가 결심했던 다짐들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곧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 사랑의 능력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떤가요? 구약의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18절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씀처럼 두려움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19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곧 다가올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것도 모두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곧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나와 같이 살라 부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대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할까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사람만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며 다른 형제 사랑을 무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의 동의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종종 자비로 번역됩니다. 이 헤세드의 특징은 끝까지 간다는 충실함입니다. 즉,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연민으로 번역됩니다. 라함은 본래 여성의 자궁, 즉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라함이라 하는 것은 애간장 놓는 슬픔, 아픔을 머금은 연민을 가리키는 단어로 발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그럽다, 용서를 베풀다 라는 뜻이 강조된 사랑의 의미입니다. 즉, 사랑의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용서입니다. 당신은 형제를 사랑합니까?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진심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동의어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요? 라고 묻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전하라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결단과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2021년은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